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명절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힘차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활력 넘치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 정체성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존재와 또 자기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존재인가를 결정짓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 단락인데 이 언약 체결에 어떤 준비가 소요되는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묵상법 투캐스천 잘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 교훈, 가르침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묵상의 처음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서 언약 백성 삼으시는데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그 모세와 독대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알아듣게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신이냐면 그의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심판하고 진노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의 신으로서 그의 백성을 세밀하게 순간순간 인도해가는 그런 신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이 모든 피조세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을 향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바로 말씀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하나의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이 다큐멘터리,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절벽 위에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알이 부화이 되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새끼가 크면은 그 둥지를 흔듭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여러분 그 둥지 밑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 절벽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떨어져 죽을 뻔하면 발톱으로 이제 딱 잡아서 채서 다시 건져냅니다. 지금 이 독수리의 훈련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그의 이제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안전하게 이 광야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계시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 여러분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의 요절 말씀을 5절 6절로 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바로 5절 6절에 담겨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먼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재이고 또 하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그 소속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역과 사명,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름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존재, 그게 언약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이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 이 소유라는 말, 이것은 세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값진 보배, 어떤 값진 거 이런 의미입니다. 그 왕이 정말 가장 값지고 또 아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내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귤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대 왕들이 세귤라라고 하는 그 가장 값지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은 황금도 은도 아닙니다. 어떤 재물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값진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존재를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언약 공동체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는 사명과 관련된 정체성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이 중보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이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시키는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이며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모든 열방을 향해서 그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중개적 역할을 해야 할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백성 되는 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코데시, 분리되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근데 적극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 그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니 너희도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은 윤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바른 거룩한 윤리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19장 5절 6절 말씀에 의해서 사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서 1장에서 16장까지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은 17장에서 17장 성결법전에 굉장히 자세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내산 언약달라, 지금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연결되는 이 시내산 언약달락인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울려 퍼지면 반드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심했었다면 아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의미 없는 아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 말씀을 아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언약 체계를 위해서는 성결하게 너희들을 준비해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듣도록 이제는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단 전제는 너희들 깨끗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함이 없다면 거룩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먼저는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부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정결해야만 합니다. 단지 목욕제게 하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부정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큰일 당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주의사항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정말 정결하게 준비되었는데 이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침범하면 죽을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직 거룩하지 못한 죄와 부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부로 침범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이 그 사람을 죽이는 어떤 심판의 거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언약 공동체이다. 말씀을 드려야 할 존재이고 너희는 내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 교회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레위기 2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이 언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청결하게 씻음을 받아서 이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윤리를 드러내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오늘까지 다 마칩니다.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되었으며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 또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이제 여독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안식하시고 내일부터 힘있게 그렇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